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이랬을 때 2세대들한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라. 왜?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과 너희는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너희 자녀를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또 그의 자녀를 너희에게 데려오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들여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했나요? 아니요. 기본 족속한테는 타협하고 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속아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속아가지고 3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됐죠. 그때는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었나 하면 가나안 족속한테는 철병거가 있었대요. 철병거가 있어서 두려움에 감히 가서 전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진멸해라, 전쟁해라.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가 이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우상들, 음란한 것들, 또 가늠하는 것들, 옳지 못한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들, 내 앞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다 우상 섬겼잖아요. 그러니 그 우상들 다 멸절시키고 다 불태우고 죽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불쌍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편 139편 7절 보면은 자기 어린 것들을 들어다가 돌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은 왜 이게 어린애들을 들어다가 돌에 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내 죄악, 아직 어렸을 때 돌은 뭐예요? 모퉁이 돌 예수님이죠. 거기 들어다가 박살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이것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죠? 하나님이 소를 역정하시겠느냐. 일꾼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다 했어요. 그런 거 보면 구약은 다 상징이고 신약도 다 상징이고 예수님도 비유와 상징이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계속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계속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이 순간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고린도 또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야고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린 것들. 지금은 어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이만큼 자란 것들하고도 전쟁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그 위대한 이름. 그걸로 우리가 승리를 얻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면 내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다윗 보세요. 소년일 때 골리앗이 2m짜리가 앞에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할 때 너희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 이 녀석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해? 이러면서 분노가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에 반하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 분노가 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놈하고 싸우겠다. 다윗이 물맷돌로 어디를 쳤나요? 약점. 단 하나, 딱 그 약점 하나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맞추게 하신 것 같아요. 이마에 딱 정통으로 맞고 한 방에 끝났으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할 때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용히 있는 게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성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악들과 싸워서 진멸시켜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은 나만 알겠죠. 남들은 몰라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별로 땅을 차지해라. 성을 차지해. 여기부터 여기 경계를 다 나눠주셨고요. 그랬는데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파들이 몇 지파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도. 제가 보니까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들어가서 용기를 내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죠.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 달라고 한 거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내가 가서 무찌르겠다. 나 당신과 같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날 80이 넘었지만 강건하다. 그 땅을 내게 달라.
기도하고 보내잖아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죠, 헤브론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 어린 믿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신 과정을 우리가 겪고 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성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약한 것들, 악한 족속들과 싸워서 진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진멸시켜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앞서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쫄아가지고 못했어요. 철경거가 있어서 못하고 또 속이니까 못하고 여러 민족들을 다 그 안에 남겨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멸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죠. 우상 딴지들 때문이에요. 내 속에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했어요. 그것이 상징이죠. 왜냐하면 남유다에게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진짜로 택한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남유다는 상징을 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처음부터 여로보암의 길로 가잖아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교회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보잖아요, 요즘에 많이. 희한한 거 따라가고 막 정치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대통령이 왕자 새겨 무속 섬기고 이방신들 잔뜩 섬기는 그 사람을 추종해요. 잘한다고 칭찬하고 도와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지를 않나. 한심합니다. 차라리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정치질 하지 말고. 그들하고 우리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투표를 분별함에 있어 투표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잖아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우리가 맞붙어 싸운다. 에베소서 6장 8절로 10절에서 18절까지 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위에 흉갑을 입고 화평으로 예배한 발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그래서 저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물리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우리를 늘 혼돈하거나 우리를 계속 섞여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여, 세상에서 피하여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거를 계속 전하는 자, 또 내 자신의,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계속 멸망시키고 진멸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